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그 중에서도 마지막 이제 주기도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주기도문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서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서문은 어디까지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부분을 우리는 서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간구라는 부분인데요. 구하다. 근데 주기도문에 몇 가지를 구하게 되냐면 6가지를 구하는 기도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부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까지, 여기까지를 간구 부분에 우리 해당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인데요, 맺은 말 부분입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 부분을 우리는 세 번째 맺은 말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중에서도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울 부분은 어딘가 하면 머릿말에 해당하는 서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부분과 그리고 6가지 간구 중에 첫 번째 간구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00번째 문제를 읽고 답하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께서 함께 답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겠습니다. 주기도문의 서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는 언제든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의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자녀들처럼 모든 거룩한 존경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가르치며 우리가 타인들과 더불어 그리고 타인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가르친다.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00번째 문답입니다. 주기도문의 서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는 기도하는 우리와 그리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정립해주는 선언적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한 우리와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신 분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저를 함께 좀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을 강의한 페이퍼 받으신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라는 게 첫 번째 주제입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00번째 문답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의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자녀들처럼 모든 거룩한 존경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것을 가르치며, 이것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아주 어린 시절의 기억들을 한번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주변에 좀 갓난아이나 어린아이가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들을 떠올리셔도 괜찮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어떤 존재이셨습니까? 일반론적으로 어린 자녀의 눈에 보이는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능히 할 줄 아는 그런 전지전능한 존재로 보여지기 마련입니다. 마치 슈퍼맨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전 저희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능력 있고 제일 똑똑한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의 아버지가 전지전능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녀인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것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든 제가 청년이 되어든 제가 결혼을 해서든 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자녀인 우리를 늘 돌보시고 도우시고 보살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육신의 아버지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배우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냐면 영화 예고편 같은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면서,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보다 더하겠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된다는 말이죠.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육신의 아버지도 이럴진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구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20문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셨으므로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그에게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가 땅의 것들을 우리에게 주기를 거절하지 않는 것처럼 땅의 부모가 땅의 것들을 우리 자녀에게 주기를 거절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거절하지 않으시리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각성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기도문 이 부분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좋은 것을 줄 아는데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어떠한 특권을 누리냐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자녀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어린 아이들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마트를 지나가는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은 아무에게나 매달려서 아빠, 저 이 장난감 사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 자식이 아닌데 나에게 와서 장난감 사주세요 아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은 누구에게만 합니까? 아빠에게만 합니다. 아빠의 팔에 매달리고 안기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드러눕기도 하고 땡깡을 부리고 뽀뽀하기도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구합니다. 이게 어린아이들이 아빠에게 매달리는 모양입니다. 주기도문의 서문이 이와 같습니다. 주기도문의 서문은 이와 같이 아빠에게 매달리는 자녀로서의 특권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이 동일하게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특권이고, 그리고 또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기를 거절하지 않는 것보다 더 훨씬 거절하지 않는 분이라고 우리는 지금 계속 배워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만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홀로 눈물 흘리거나 낙심해하거나 주저앉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의 영원하시고 온전하시고 주시기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구하는 이에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시겠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셔서 응답받는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주기도문의 서문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라는 것은 옆에 계신 모든 분들이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100번째 문답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우리가 타인들과 더불어 그리고 타인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로 부름받은 교회입니다. 맞지요? 하지만 요즘 혼자 밥 먹는 혼밥이 유행인 것처럼 신앙생활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 모든 공동체가 함께 이 공동체에서 하는 것이 우리 교회로서의 신앙생활입니다. 주기도문의 서문은 이와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와 같이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에 대한 모델들은 성경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라고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있는 공동체 생활 가운데 한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옆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성경의 가르침을 지금 시대에도 잘 지켜서 함께 모여 기도해야만 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을 계속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는 이 수요 예배, 수요 기도회, 그리고 금요 기도회에 모여서 함께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은 그래서 많은 그 어떤 것보다 많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불평할 수 있습니다. 왜 내 개인적인 기도보다 왜 공동체에 대한 기도 제목을 더 장황하게 그리고 더 길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하는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나 자신을 위해서 나의 아버지이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도의 시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한 가지 위로와 한 가지 책임을 갖게 됩니다. 한 가지 위로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 이제 페이퍼에 쓰시면 되는데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이것이 이제 위로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혼자 걸어가는 인생이 아님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입니다. 아, 나만 힘들구나. 나만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싸울 동료들이 내 옆에 있다라는 것,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위로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낙심하고 넘어져도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해 줄 사람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함께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의 책임이 주어지는데 어떤 책임인가 하면 우리가 공동체의 구성원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책임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다는 사실은 나에게 위로이지만 그것으로 멈춰서는 안 되고 나 또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책임이 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책임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위로와 이 한 가지 책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혼자 계시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와 성도 그리고 나라와 민족 공동체를 위해서 늘 기도하기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저를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이 이제 주기도문 6가지 간구 중에 첫 번째 간구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런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01번 문제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제를 읽겠습니다. 첫 번째 간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는가? 계시하신 모든 것 안에서 당신을 영화롭게 하시도록 기도하며 일체의 일을 당신의 영광을 위해 처리하시기를 간구한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에 보통 대부분을 우리의 일상들의 필요를 구하는 것으로 많은 부분을 하루하고 그렇게 드립니다. 하지만 첫 번째 간구,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첫 번째 간구는 우리 일상에 대한 어떤 간구보다 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기도인가 라는 그 물음에 우리는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이제 소요리문답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몇 주 안 남았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 우리가 생각해 볼 그 문답이 있는데 언제 문답이냐면 제일 첫 번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1번 문답입니다. 1번 문답에 우리는 어떤 것을 배웠냐면 인간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배운 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대로 어떻게 살아야 하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목적, 하나님 자녀의 이 목적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에도 그대로 묻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기도일 수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저의 기도의 주된 목적입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이렇게 좀 구체적이지 않고 이렇게 우리의 실상에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렇게 적용되지 않은 이렇게 상투적인 용어로 되어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와닿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방향성이 어떤지는 보여주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금 읽었던 기도의 방향이 우리의 필요를 이렇게 채우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방향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까? 후자이겠죠. 우리의 필요보다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향하는 방향으로 그 기도의 흐름이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기도할 때 수많은 소원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보다 먼저 어떤 것에 대해서 기도해야 하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기도를 올려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우리 이제 고등부 친구들에게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칩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찬 고구마, 감자, 간식을 먹었더니 해결됐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게 뭐냐면 배가 너무 고픈 것이 필요입니다. 필요. 근데 찬은 뭐냐면 찬양입니다. 찬 고구마, 고백, 감자, 감사, 간식을 먹었더니 간구했더니 찬 고구마, 감자, 간식을 먹었더니 필요가 이제 다 배가 부르게 되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찬 고구마, 감자, 간식을 먹는다. 이것을 기도에 이제 제가 4가지 요소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 방향성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방향성이 설정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고백과 간구의 방향성이 어디로 오르게 되는가? 나 자신의 필요가 아니라 누구를 향해서 그럽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의 방향으로 바뀌게 된다면 우리 기도의 전체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실례로 비교해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기도를 드렸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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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합니다, 급합니다, 이제 이 많은 기도 제목하고 기도했을 때는 기도의 모든 초점이 모두 다 나 자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먹는 것도, 입는 것도, 관계에 대한 것도 그 모든 응답과 관련되는 목적과 방향이 내 마음에 흡족한 것과 관련된 방향으로 다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 주기도문이 가르치고 있는 바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의 시작과 모든 초점과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위한 기도의 방향으로 바뀌게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전에 똑같이 기도했던 것들, 먹는 것, 입는 것, 관계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그것에 대한 목적과 방향성이 나의 만족이 아니라 누구의 만족입니까?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도한 다음에 생기게 되는 모든 결과,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바대로 기도가 그러니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응답되었다고 감사하겠죠. 그렇겠죠?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내가 원하는 바대로 그 기도가 흘러가지 않았을 경우에도 이 모든 기도의 초점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었고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초점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기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바대로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것을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인정하며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어떤 거냐면 내가 한 모든 기도는 100% 다 응답된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야 라고 해도 응답이고요, 내가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지면 더 감사한 거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노래 있지 않습니까? 장미꽃도 감사하고 장미꽃의 가시도 감사할 수 있는 삶의 태도가 누구에게 나오냐?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이 바뀌면 우리의 기도 안에 그와 같은 응답이 생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와 같은 질문 앞에 서야만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 중심적이었는가? 아니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중심이었는가? 우리의 기도의 모든 방향과 결과가 나의 기쁨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것이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바라기는 삶의 방향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라는 이 삶의 방향뿐만 아니라 기도의 방향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이전보다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의 서문과 그리고 6가지 간구 중에서 첫 번째 간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좀 따라하면서 우리 배운 내용들을 좀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매달리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지만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구하는 기도로 모든 기도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